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가인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봄날 이 카잔자키스는 우연히 정원에서 나비의 뇌고치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가가서 보니 고치의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나비가 되려고 이제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나비는 아주 천천히 작은 입으로 고치 집을 헤치고 밖으로 키를 쓰며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다 나오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고치 집을 빨리 헤치고 나올 수 있도록 입김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기를 받아서 나비의 작업이 더 쉽게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나비는 이 갑자기 불어온 따뜻한 온기를 받아 쉽게 고치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빠져나오고서는 바로 나비가 죽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잘 헤쳐 나왔는데 그만 그 자그마한 그 시간에 나와서는 죽고 말았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해보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리대로 나비가 스스로 뇌의 구멍을 빠져나오도록 기다리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힘겨운 모습을 참지 못해서 입김을 불어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비는 고치집을 나오긴 했지만 그만 세상에 나오는 순간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스 카잔자키스는 이 경험으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의 자서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다림이 불필요한 시간처럼 보이고 또 기다림이 그 자체가 지루하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그러나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다림을 생략한 채 기다림을 가로치기 하고 점프해서는 온전한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기다림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지만 기다림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이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더더욱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마치 강태공이 물고기를 입질할 때 한없이 기다려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 역시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을 유의미하게 성공적으로 마감할 수 있고 그러나 기다림에 실패한다면 역시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인내,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거리에 찬바람이 매서워지고 한 해의 달력이 마지막 이제 한 장만을 남겨둔 이 시점에 교회력은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전부터 성탄절 4주간의 성탄절이 오기까지 이 전 4주간을 지키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대림절은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은 온다는 뜻입니다. 도착한다, 온다,
왕림한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한 고을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방문하기 전에 백성들이 그 왕이 올 길을 닫고 기다립니다.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우리의 고을에 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떨림과 설렘으로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그때 쓰는 말이 아드반투스입니다. 온다, 옴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사랑하는 순이를 기다립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참다운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고 그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온전히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 소망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성탄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왔다. 이게 이제 성탄절이고요. 이 기다림의 전 4주간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대림절은 그저 성탄절을 앞둔 연말 분위기, 화려한 추리와 선물 교환의 시즌, 그리고 그저 한 해가 지는 그런 송년의 그런 들뜬 마음, 아무런 감흥도 없이 반복적으로 매년 찾아오는 그저 정기적인 전례 정도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대림절은 단순한 연말이거나 연말 행사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4주간의 대림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두 가지 방향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 저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육신을 입고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카네이션, 화육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대림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의 두 번째 기다림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래서 장차 역사의 심판주의자, 구원의 완성자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또한 대림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고백, 이 성경 전체를 닮는 그 웅장한 기도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림과 하나는 재림입니다. 어떤 분이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초림이와 재림이로 줬더라고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 정신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림의 예수는 already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에 오셨죠? 오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이 재림이죠. 그래서 not yet. 그래서 신앙은요, 이미와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올 이 거대한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삶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최종적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이 땅의 진정한 우주적 통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거대한 기둥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요 사이에 우리의 신앙 실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신앙,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사랑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역사적 사건, 이것을 우리는 초림 혹은 하나님의 침투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파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치고 하나님이 이 냄새나는 죄악의 땅에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초림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초림 예수다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침투하신 이 초림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이 직접 기획하신 것으로서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희생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진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말이 마란아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아람어에는요,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마란 플러스 아타 하고 쓰면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초림의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오심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최종적 완성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천국을 만드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역사가 바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후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오실 그 주님, 초림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세상의 악과 고통, 눈물과 죽음을 완전히 끝내시고 최종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우주적 종결자이자 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때 쓰는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하고 띄어서 쓰는 거 하고요, 마라나타하고 이어 쓰는 거 하고는 이렇게 다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초림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분위기는, 초림의 예수의 분위기는 명랑합니다. 발랄합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징글 징글하지 않습니까? 명랑하잖아요.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때없고 죄없는 그 어린 예수를 보면서 내 영혼이 정화되는, 내 속사람이 다시금 새롭게 세척되는, 내 영혼이 그 은혜의 진리의 물로 다시 깨끗이 샤워되는,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감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거나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 일로 그저 방기하고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대림절의 신앙은 초림의 예수도 기념하지만, 그러나 다시 오셔서 최종적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그날,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이 대림절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재림이 없다면 세상의 부조리와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덮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최종적 판결을 내시고 최종적 종교를 하실 그 우주적 통치자 되신 재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림과 재림의 신앙이 우리는 아름다운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경은 재림을 두려운 재앙이라 하지 않고 복스러운 소망이다. 왜? 하나님이 최종적 변론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광 가운데 높여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기다림이 있습니까? 마라나타 그리고 마라나타, 이 두 가지의 소망과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저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역사를 그 메시아의 손에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는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선지자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해뜨는 동쪽, 말하자면 감람산 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감람산에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죽음에서 먼저 일어나 그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감람산 기슭의 묘지에 묻히는 것을 큰 소원으로 알고요, 그래서 그 장지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감람산 기슭은요, 관으로 빽빽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2번 갔어요. 여기를 2번 가봤습니다. 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왜 여기만 이렇게 관이 많으냐 하고 물어보면요, 메시아가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냐면 이 감난산 장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메시아 사상, 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요, 이 유대인들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1451년 이슬람의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 투르만 그 제국이 이 중동 지역을 제패한 데가 있었습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 중동 지역을 그때 식민지로 삼았을 때가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감난산 동쪽에서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또 이슬람 이 슐레이만 1세가 믿었습니다. 이거 구세주가 오면 어떻게 못 오도록 막아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 문을 봉쇄했습니다. 지금도 그 문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못 오도록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이 문은 언젠가 열리게 될 것이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초림과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두 기둥으로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재림의 신앙, 이 초림의 신앙을 가장 뜨겁게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초대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의 예수, 이미 오셨던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그 갈망으로 현실의 어려운 모든 무거운 짐을 넉넉히 헤쳐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의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기독교인들의 시신이 그 기름에 절여져 밤마다 그 기름에 절여진 예수를 믿는 시신이 횃불이 되어 한 줌의 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눈을 들어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서로를 향해 나누었던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셨을까요? 그건 우리 조선 사람들이나 그랬죠. 하도 전쟁을 많이 받아보니까 941회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그냥 아침 저녁으로 살펴봐야 돼요. 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게 불행한 우리 한반도의 역사였어요. 그때 나온 인사가 안녕하셨어요. 이런 인사였다는 거잖아요. 핍박의 시대를 300년 동안 거쳐갔던 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저들이 마주하며 드렸던 인사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의 예수를 믿는 이 신앙으로 저들은 곤고한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인사는 가벼운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밥 먹었어?
잘 지냈어? 잘 잤어? 이런 정도의 아주 가벼운 그러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의 말은 그 깊이가 더 비중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형제여, 조금만 더 견딥시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기다리시죠. 자매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멈춤없이 흐르던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만드는 생존의 동력이었습니다. 이게 마라나타, 마란아타의 인사였습니다. 저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마라나타를 외치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인생의 고단함을 참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왕림하심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로마 황제의 권력보다 더 강력한 통치였고, 현재의 고난보다, 현재의 아픔보다 현재의 그 괴로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최고의 하늘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는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마라나타 하고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뜨거운 고백,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눈물도 사망도 없는 새 몸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영적 침체 속에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그리고 잠자리 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삶은 너무 안락해서, 너무 편해서, 어쩌면 너무 일상이 건조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시긴 오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좀 세상 좀 즐기다가 좀 즐길 수 없을 그만한 때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리고 내 개인적 시간 충분히 즐기다가 나중에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냥 계셔요. 못하러 이때 여기까지 오세요. 나 그냥 잘 살고 있으니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 뿌리박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대림절은 잃어버린 이 마라나타 영성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실종됐던 예수님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 신앙의 중심에 예수가 없었어요. 나 열심만 있었고, 나의 변론만 있었고,
나의 주장만 있었고 나의 정당성만 있었습니다. 예수는 없지는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다시금 우리의 심성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금 이 마라나타의 순수한 신앙을 찾아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 이 대림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막연히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오세요. 내가 오시면 한턱 낼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1988년 10월 28일 그 예전에 여러분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오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도적처럼 오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늘 깨워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모르니 언제나 긴박한 마음으로 오늘 마치 오늘이라도 오시면 준비 없어서 놓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이 마음의 영적 준비를 우리는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김기숙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혜로운 5 처녀는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준비했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은 있었지만 그러나 온전히 준비하지 않아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체하고 기다리고 잠을 자다가 나중에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가다가 신랑이 와서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할 때 나는 주님 앞에 내 오늘 삶의 열매가 있는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주님이 오신다 할 때 바로 그때 내가 깨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을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름은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여분을 이만큼 준비해서 필요한 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매정하다. 그래도 같은 동네, 같은 사람들, 한 공동체, 한 교회 성도인데 그렇게 매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정당한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는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고, 목사님이었다고. 여러분, 좋은 얘기예요. So what?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내 고백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헌신으로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해타도 할 수 없어요. 눈물을 흘려도 할 수 없어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준비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내 믿음 내가 챙기자.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 즉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꺼지지 않는 것, 매일매일의 기쁨의 축적이에요.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됐다. 여러분, 이런 불연속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끊임없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치 기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기름 채우는 것으로 일주일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매일 말씀을 펴고 매일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의 등불을 관리한 사람만이 결정적 순간에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참된 주님을, 참된 신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오실 만날 예복을 준비하실 수 있는,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예고가 없어요. 예를 들면 3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지금 준비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너 3일 후에 주님 가실 거야. 그래 준비해.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치 오늘인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 이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철임의 재림의 이 신앙을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자. 주의 오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자. 믿음의 예복을 온전히 준비하자.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자. 마지막으로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시니 직장도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 담 쌓고 기도만 하자. 그 담이 선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절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종말이나 재림을 생각하면 자꾸 현실과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고 자식 키우는 게 무슨 소용이고 내가 직장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런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교회를 위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일하기도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마. 그런 생각이 어떻게 맞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를 심겠다고 말했던 그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맡겨진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내일 사자굴에 던져 죽을 위기에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했습니다.
내일 세상이 끝날 것 같아도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씨앗에 이 성실함을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재림 신앙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터, 내 가정, 내 교회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밥 짓는 거, 반찬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위대한 정말 신앙이고 재림 신앙이에요. 그거 끊는 순간 진짜 종말이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림과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나를 이 상황에, 이 현실에, 이 자리에, 이 포지션에, 바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뜨거운 외침을 심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경제가 어렵고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이 보일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세상에 헛된 소망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주님 오셨습니까? 마라나타, 재림의 주심, 재림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여러분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형편과 저제를 아시니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종들로 높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